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죠. 그러면 이 기적은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문제를 재료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뒤집혀서 역전이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디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해 버리시고 오히려 기뻐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왕의 신하가 거의 죽게 된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문제로부터 이 기적은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어떤 질병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들이 거의 죽게 된 큰 문제를 왕의 신하가 만난 것입니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같이 배웠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왕의 신하는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의 보따리에 담아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4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믿음으로 왕의 신하는 전능하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나요? 기가 막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요즘 사시나요? 무엇이 그렇게 눈물에서 눈물을 쏙쏙 빼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 문제를 절망의 재료로 삼지 마시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바꾸어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면 왕의 신하가 만난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아직 기적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만 의지해도 말씀만 바라보아도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어버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봐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는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직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집으로 내려갑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무엇을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기적을 아직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만나지 못했잖아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요, 지금 아들은 어디에 있냐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 그곳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가나로 왔습니다.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과 가나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소가 갈릴리 가나인데 그 가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무엇을요? 말씀을,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가버나움 그 집, 아들이 앓고 있는 그 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결과를 보십시오. 그 다음 51절 같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만 믿고 나아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져 버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말씀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삶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려면,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그러면 말씀을 더 쉽게 신뢰할 수 있겠죠. 예, 설교는 생각하면서 듣고 계시죠. 예. 그럴 것 같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을 전혀 몰라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말씀에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어? 이야, 말씀에 진짜 능력이 있네. 말씀이 진짜 대단하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가슴에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날마다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성경 말씀이 이처럼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다고요? 죽어 있다고요? 살아 있다고요? 살아 있대요. 살아 있대요. 활력이 있어요? 없어요? 활력이 있어요. 살아 있어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글자로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구나. 그러면 말씀만 붙들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요, 말씀의 능력은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뭐 하는 능력이에요?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병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 하셔요? 고치셔요. 그가 누구실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나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환경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 구절에서 아니면 한 단어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역사에서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잠자는 내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육체에 들어와서 내 질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강론되어지는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반응해서 얼른 받아 먹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사탄이 찾아가지고 마서방에 다가와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얼른 그것을 먼저 주워 먹기 전에 내가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얼른 내 심령 속에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은 참말로 어째 이렇게 아멘을 자꾸 시킬까? 여러분 입을 벌려야 됩니다. 입을 벌려야 들어가지. 예? 할렐루야. 입을 쫙 벌려야 말씀이 은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닫고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합니까?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고치는 거예요. 나의 상한 심령을 고치는 거예요. 내 병든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내 상처받은 심령을 오르만지시면서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내 육체를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요,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을 쫓아내버려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귀신을. 말씀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러므로 마귀가 벌벌 떱니다. 귀신의 세력이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귀신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한번 나하고 해봐야겠다, 한번 싸워볼까, 웃어버려요. 웃어버려. 야, 내가 너보다 더 세다. 마귀가 비웃어버려요. 그러나 마귀보다 더 세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공격해버리면 마귀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따라서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말씀으로 어둠의 영들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얼른 받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 심령에 어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악의 생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안에서 독보서처럼 일어나는 그 죄의 속성을 못 이겨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거를. 목사라고 이길 수 있어요? 천만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못 이겨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돼요. 우리는 말씀을 얼른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 있는 말씀만 바라보아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도 이 시대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